11장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사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오늘 강하게 붙들어야 할지, 평생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말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거지, 자기 몸의 육체의 장막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날이 이제 임박한 것을 이제 본인이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일깨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능력 앤 강림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능력으로 강림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또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는 친히 들었고 친히 봤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그 변화산에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친히 봤고 친히 들었다.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분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약속들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오심을 의미하는 그냥 그 오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second coming과 first coming에 대한 그 구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16절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강림하심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first coming인지 second coming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이 16절에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능력 가운데 오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능력으로 행하신 그 모든 오심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심을 포괄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1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교묘히 많은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처음 태어나셔서 강림하셔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능력들을 포함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교묘히 많은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행적들, 역사들은요,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능력 가운데 행하심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 친히 본 사람입니다. 능력 가운데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절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모든 내용들은 절대로 내가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결국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거짓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 그런 권능은요 거짓말,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만든 교묘히 만든 이야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삶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완전한 진리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유언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가르침들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음이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에 대한 기록들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절대로 사람의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본 자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이 종말의 때를, 이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너희가 생각나기를 원하고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사는 인생이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충분히 체험하고 있는가? 그 깊이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갈망이 어제 오후에, 저녁에 오후에 제 마음속에 확 깊이 들어왔어요. 갈망이 막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고 나도 더 깊이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솟아올라와서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기도해라, 이거였어요. 그것이 마치 사도 베드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듯이 어제 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도래한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 모든 그 안에 즐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충만하게 강림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언인 이유는 일어나게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고하게 의존해도 될 만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 변화산에서 정말 온 세상을 흔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너무나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 베드로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는 이제는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직접 봤다. 그분을 직접 들었다. 그분은 진짜다. 이거는 교묘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같이 들리고 정말 이게 사람이 만든 거짓말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아니다. 나는 그분의 위엄을 친히 봤다. 그리고 그분의 위엄이 하늘로부터 입증이 됐다. 하늘에서부터 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것을 친히 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까, 지금 이 확실한 예언이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아니다. 이 약속의 이 말씀이 비추는 등불과 같이 되어서 너희의 그 어두운 마음을 비추게 하라. 너희의 그 모든 의심의 장막을 걷어내고 너희의 그 어두운 마음을 이 약속의 말씀이 비추게 하라. 그렇게 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어두운 너희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샛별이 그 너희 마음 속에서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샛별같이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 어두운 마음을 비출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라.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동아줄처럼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정말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등불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출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샛별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까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추어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다 내쫓으실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확실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친히 볼 수 있는가? 마치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통해서 친히 보았듯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배교자, 배신자 사도 베드로가 순교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직접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되어서 샛별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떠오르는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체험이 되면 그때 우리는 변화산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변화산은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서 흰 광채를 드러내는 샛별 같은 광채를 드러내시는 그 어두운 무덤을 환하게 비추시는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샛별같이 떠오르는 그 광채를 통하여 이 활자체가 활력체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산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그 변화산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렇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놀라운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렇죠? 이런 놀라운 변화산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산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자의 자리가 우리의 변화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골방이 어디에 있든 그 골방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변화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변화산이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변화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도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의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샛별 같은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소망이, 성령의 기쁨이 솟아오를 때까지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사람들이 그냥 사사롭게 교묘히 쓴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한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한다니 뭐냐면 성령을 체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했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그 체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샛별 같은 소망이 솟아오르고 기쁨이 솟아오르고, 절대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생기가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이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이 변화산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사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그 지경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산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간해지리교회 성도님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하여 주셨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에 임하셨다. 이제 문제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방법을 사도 베드로가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샛별이 떠오르는, 등불이 비추어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변화산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림하신 그 능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